교도가면서 응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막 2절씩 읽으시나? 얼마나 은혜가 되셨으면 2절씩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손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오늘도 주의 큰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그립고 또 읽고 싶으면 이렇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위에 층에도 해봐요. 서먹서먹하지 말고. 다시 한번 뒤에 분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어 가운데 기준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이 되는 표준을 말합니다. 채점을 할 때 기준이 있다. 정답이 있어야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입사시험을 치를 때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그 회사마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모든 입사 준비 지원자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또 실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 있을 것이고 재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 또 개개인의 창조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 또는 리더십이나 사회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각기 다른 중요성의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기준에 인정될 때 그 회사에 입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들을 평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들이 천국을 원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포도원이 나오고 포도원을 경작하는 주인이 소개됩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에 필요할 일꾼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을 갔습니다. 아침 일찍 7시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 7시에 간 사람한테 뭐라 말하는 건 내가 한 데나리온을 당신에게 임금으로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2시간 후에 오전 9시에 가보니 아직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상당하게 임금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리고 포도원 일꾼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 자신들을 쓰는 사람이 없어서 소송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약속하고 포도원의 품꾼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루이 다 끝나가는 오후 5시에 다시 나가보니 그때까지도 사람들을 선택하는 인력시장에서 일할 곳이 없다고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왜 종일토록 여기에 놀고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대답은 우리를 품꾼으로 쓸 일이 없어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고 그들을 선택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 7절에 기록하지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읽고 저녁 7시가 되어서 주인은 모든 일꾼을 모으고 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주인의 방법은 제일 나중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합니다. 제일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사람은 1시간을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이 모습을 많은 일꾼들이 봅니다. 이제 차등을 주면서 분명히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일찍 온 사람이 임금을 받고 나서 여기에 대한 마음이 석연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온 이 인부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주인의 처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늦게 와서 1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하고 4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주고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하루 품삯밖에 안 주냐 그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1절에 들어갑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거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남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행위를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그것을 악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제일 먼저 와서 일한 품꾼을 나무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이르가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 이르가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에 들여보낼 사람을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의 집주인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국에 올 우리들에게 갖가지의 상급을 주는 기준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시각과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상급을 주신다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해될 수 없는 이 기준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가를 보면서 이 비유 속에서 귀중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에 다 합격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은 뭘까? 첫째는요, 대가만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인색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비유 내용에 등장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제일 먼저 선택받은 일꾼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심지어 오후 5시에 선택받은 일꾼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냥 이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주인은 분명한 기준의 대가를 제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성경은 이른 아침 오전 7시에 부름받은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이르가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침 제일 먼저 인력시장에 가서 픽업한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겠다는 겁니다. 분명한 주인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성경 속의 조화를 말합니다.
고대에는 종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화의 동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은화의 동전은 한 데나리온, 당시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은 좀 달랐습니다. 분명하게 하루 일당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절과 4절을 보면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삼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제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시간과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3시 그러면 6을 더하면 제9시 정도가 되어지죠. 그래서 3절 보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랬습니다. 여기 상당하게 주겠다. 이 말은 너희가 일한 만큼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상당하게가 주인의 약속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온 사람에게는 상당하게 너희들이 일한 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5절에 기록하지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들과 같이 하고 또 그 다음 시간에 또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에게도 분명히 주인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그와 같이 하고 그 말은 뭡니까? 조금 전 일꾼과 같이 상당하게 주겠다. 너희들이 일한 만큼 주겠다 그 말입니다. 주인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일 처음에 온 사람한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 다음부터 온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하느냐? 너희들이 일한 만큼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하죠. 이렇게 차등적인 주인의 채용 기준은 아주 정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 일이 마치고 임금을 계산할 시간입니다. 주인은 일찍 온 사람부터 준 것이 아니라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임금을 계산합니다. 맨 나중 온 1시간 일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에게도 데나리온, 그리고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임금을 다 준 다음에 반응이 다릅니다. 제일 먼저 온 자가 화를 냅니다. 주인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아니 왜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냐고 말합니다. 주인이 말을 하지요. 내가 너하고 얼마 약속했냐?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의외로 나중 온 사람들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3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왜 주인은 처음의 약속보다 나중 온 자들에게 더 많은 하루 일당의 품삯을 줬을까 그 말입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일한 대로 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정해진 일정한 시간만 내가 일하면 되겠다. 그러나 일당만 받아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 늦게라도 불러준 주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늦게라도 불러준 주인이 얼마나 고마운지, 참 먹을 때도 참도 안 먹고, 물 먹을 때도 물도 안 먹고, 그저 주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의 능률은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일하면 훨씬 능률이 많이 오릅니다. 그저 늦게라도 주인이 불러줬으니까 그 주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능률보다도 늦게 왔다 할지라도 열심히 감사함으로 일하는 자세를 주인이 본 거예요.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이 얼마나 큰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지요. 간혹 주부들이 식사 준비를 이렇게 차려놨어요. 그럼 온 가족이 식사하면서 자세가 다르지요.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고, 고맙다 그래 먹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다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맛이 이러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년 좀 됐죠. 신방을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데 대접하는 사람이 지금 앞에서 기도를 받고 대접을 합니다. 근데 저 옆에서 식사하던 분이 이 집 고기 맛이 틀렸다고 합니다.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대접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대접하고 있는데 본인 보고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고기 맛이 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가슴이 얼마나 철렁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신방 같이 안 갑니다. 주인은 늦게 온 이들이 불러주신 것에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인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이 돼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작은 시간 일을 했어도 얼마나 주인이 기쁜지 하루 일당을 쳐준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떤가? 고민하는 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강상중이라는 교수의 책인데 여기 보면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걸 정말 내가 감사함으로 하는가, 기쁨으로 하는가, 즐거움으로 하는가를 체크한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문을 썼어요. 만약에 당신에게 한 100억짜리 로또가 당첨된다면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일도 없겠지만 가령 그런다고 100억짜리 로또가 당첨되어져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을 감사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팽개쳐버린다면 그 사람은 일에 대한 소명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일꾼으로 불러준 주인에 대한 감사, 일할 곳이 생겼다는 즐거운 마음 이런 거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내가 똑똑하니까 주인이 뽑았다 그 말이지. 이들은 오로지 한 데나리온을 생각합니다. 일 끝날 시간만 생각합니다. 열정도 열심도 없이 일하는 걸 주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처음 약속한 그대로 하루 일당만 준 겁니다. 이들을 볼 때는 주인의 모습이 너무 불공평하고 인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정당하게 지불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출발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까?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찍 부름받고 늦게 부름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전 9시에 들어간 사람들, 또 12시에, 오후 3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을 택하려고 가보니까 아직도 소송거리 있습니다.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품꾼들에게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하루 보내어 온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현실에게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은 더더욱 큰 슬픔이지요. 아침부터 일할 곳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시간이 오후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음을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 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너무나도 간절하기에 늦게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인력시장에서 소송거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절박한 이 사람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너도 들어와라. 너희도 들어와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6절과 7절에 이르가지요. 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처럼 놀고 여기 서 있느냐? 10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무나도 절박한 사람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품꾼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늦게라도 자신을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격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감격과 기쁨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 때문에 임금도 정하지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부름받은 품꾼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부름받은 품꾼들은 상당하게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에 부름받은 일꾼들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나 이제는 다 끝날 시간에 부름받은 이 품꾼들은 품삯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써주신 것만 너무 감사해서 임금 결정도 없이 포도원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께서도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품꾼을 보시고 1시간 일했는데도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에 말하죠.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 일당에 넣어서 임금을 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주인이 지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품꾼들의 모습이 주인에게 감동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감동케 한 이 품꾼은 너무나도 엄청난 품삯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의 비유가 말씀하는 것은 이런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가장 먼저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직분도 사명도 은사도 그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람은 어제 벗어놓은 신발을 오늘 신을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내가 어제 봤던 거울을 오늘 또 볼 수 있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으로, 족함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와 불평의 기준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말입니다. 감사는 영어에 thank라고 하는 거죠. 이 단어는 생각,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모든 시작점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감사를 만들고 생각에서 불평으로 나누어집니다. 생각만 바꾸면 감사할 수 있고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머리를 써서 궁리한다 그 말입니다. 생각을 막 짜내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은 안 돼요.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결과는 다릅니다. 세계 인물 가운데 존경받는 한 사람이 있는데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초 여성 총리입니다. 이분이 1967년에 이스라엘 최초 여성 총리가 되어졌는데 중동 문제와 또 외교적인 영향력으로 큰 힘을 발휘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고백을 기록합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이 여인은 12년간 수상 자리에 있는 동안에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이 사람이 사망한 뒤에야 총리가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다고 하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었고 아무리 힘든 순간에서도 수상해야 될 일들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직분을 항상 귀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였기에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회에 이 총리의 사진이 들어갈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감사가 있느냐를 먼저 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일상 삶 속에서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냐보다도, 돈을 얼마나 벌었냐보다도,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냐보다도,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보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를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감사의 모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이처럼 중요한 감사의 근원지가 바로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이 생각입니다. 생각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컵을 보고도 아직도 물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물이 요거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생각과 시각의 차이죠. 자기 생각인가? 하나님을 품은 생각인가? 자기 생각은 자기 기준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품은 사람은 넓은 각도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인간의 최대의 약점은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장점은 미래를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보면 너무 작은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보면 많고 크고 깊고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기준은 제한적이기에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넓고 멀리 보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고정된 관념입니다. 자기 기준은 자기의 고정관념을 넘지 못합니다. 딱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마 그때 신방을 갔던 그분이 고기 맛이 이래야 된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에 굳어져 버린 겁니다. 자녀를 키워도 부모의 고정관념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고정관념대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생활도 자기 고정관념대로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생활도. 여러분, 자기의 고정관념은 언제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걸 인정해야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한 사람이 소개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문둥병 환자예요. 이분이 아람 나라의 강대국에 전쟁의 승리를 혁혁한 공로자입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문둥병 환자예요.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한 여자아이를 잡아왔는데 자기 집에서 몸종 일을, 하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의 옷을 벗어놓고 나면 옷을 세탁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걸린 걸 알았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자기 마님한테 그런 말 하죠.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문둥병도 고칠 수 있을 텐데. 문둥병은 지금이나 그때 시대나 못 고칩니다. 치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분, 문둥병을 하나님의 사람한테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나만 장군의 아내가 그 소리를 무시했다면 아마 나만은 못 고쳤을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아내가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있을 것이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단다.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고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왕한테 이스라엘 나라를 가야 되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좀 갔다 와야 될 테니까 왕이 허락해달라고. 자기 사랑하는 부하가 고칠 수 있다니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친필로. 이스라엘 왕에게 좀 고쳐주라고.
그리고 금은 부화를 잔뜩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요. 이제 나만의 그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자 절망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 장군을 못 고쳐주고 나면 이걸 또 구실 삼아서 우리나라에 전쟁을 할 거 아니냐? 왕이 큰 시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먼저 알았어요. 왕이여,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왕이 엘리사 집으로 인도해 주지요. 이제 나아만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수행원을 거느리고 금은부화를 싣고 엘리사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요. 엘리사 집에 있던 하인 게하시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뭐라 말하면, 장군이요, 나으려면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저기 강에 가서 7번 목욕하래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나만 어떻게 했습니까? 뚜껑이 열립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명령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선지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돕는 종이 나와가지고 명령을 가가 씻으라고. 이 나만의 생각은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뛰어나와가지고 자기 머리에 안수기도 하거나 기름 붓거나 뭐 그런 의식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화가 날까요? 자기 생각에 안 맞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5장 11절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 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거기 보면 내 생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가 나는 원인은 우리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병이고 뭐고 그냥 고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만의 생각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당연히 자신의 배경, 위치를 바탕으로 한 경험에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입니다. 자신은 명령하던 자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인에게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목욕하라고. 신앙생활을 처음 와서 이제 교회 생활하는 분들 보면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교회 나오는 건 힘들지만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 생각에다 맞추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감정이 상해버립니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자기 기준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보편 타당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엘리사는 나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왜 굳이 요단계 가서 7번 목욕하라 그 말이에요. 이 나만이 생각한 대로 엘리사가 뛰어나와가지고 안수하고 기름 붓고 막 기도하고 종교의식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면 좋은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가서 목욕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나만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게 한 겁니다. 만약에 나만이 생각한 대로 와서 안수하고 기름 붓고 종교의식 통해서 나았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쳤다고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요단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나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에 가서 7번 목욕했는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처럼 휘어졌더라고 말합니다. 열왕기 5장 14절에 이루갑니다.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들은
내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면 내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 넘어지는 게 내 생각 때문에 넘어져야 돼요. 교회 생활 이래야 되고, 목회자는 이래야 되고, 장로님은 이래야 되고, 권사님은 이래야 되고, 집사님은 이래야 되고. 아닙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자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야 지난날에 주었던 것이 크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자동차가 많이 발달될 때 유명한 회사 가운데 하나가 포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포드 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죠. 미국이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왕성하게 될 때 이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이라 그런 칭호가 붙어졌습니다. 큰 기업을 이룰 때 미국 조지아주의 시골 아주 작은 학교에서 여교사가 이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하면 편지 내용은 당신 회사에 좀 기부를 해달라는 겁니다. 기부도 뭔가 하면 이 시골 학교가 피아노가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음악을 잘 못 가르치니까 당신 회사에서 1,000불만, 1,000불만 기부를 해주면 우리가 피아노를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좀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좀 사달라.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뭐 워낙 기부하자는 단체가 많으니까 늘 그냥 상식적으로 오는 줄 알고 그냥 거기를 무조건 오면 뭐 기본 상식 그냥 달라는 건 줄 알고 이 여교사의 편지도 뭐 거의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1,000불을 요구했는데 10센트를 보내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 여교사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10센트, 1,000불을 달라 그랬는데 10센트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교사가 그 10센트를 붙들고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건 내 돈 아닌데 감사하다. 10센트라도 있으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땅콩 종자를 샀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학교 앞에 있는 마당에다가 그 씨앗을 해서 땅콩을 쫙 심었어요. 가을 되니까 땅콩을 수확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법 수확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땅콩을 수확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헨리 포드한테. 당신이 일전에 10센트를 보내줘가지고 땅콩 씨를 써서 땅콩 열매인데 너무 감사해서 보낸다. 그 땅콩과 함께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헨리 포드가 이 땅콩과 편지를 보고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 학교에다가 1만 달러를 기증해줬다. 만약에 그때 작은 것 버려버렸다면 그런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작은 감사 속에서도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늘 넘어지는 게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 주일에 대해 원망할 수 있겠지요. 뭐야, 나보고 1시간 일 시키고 얼마나 주려고 나를 또 오라는 거야? 그 기분 나쁘지 못하겠네. 다른 친구들은 다 일찍 들어가고 나는 지금 데려온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늦게라도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가 얼마나 큰지 땀 흘리며 일하고 나니까 주인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감동이 됐습니다. 비록 1시간밖에 안 했어도 하루 임금을 쳐줬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매 순간마다 감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온한 상황이 찾아올 때까지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미루다 보면 평생 걱정의 숲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평생 걱정합니다. 죽을 때까지 걱정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걱정과 문제거리가 해결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평생 감사와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감사와 행복의 이유만 찾다가 인생은 다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지금 부족해도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 종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하면서 표정은 다 주인이 보면 웃겠지.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 온 일꾼들은 빨리 시간 가기만 기다렸습니다. 늦게 온 일꾼들은 자신을 써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일할 때 주인이 그들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진실한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중심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